자, 오늘은 비즈니스 성경적 경영 원칙. 오늘 갈보리 산후의 십자가 찬양을 진짜 은혜스럽게 했잖아요. 요즘 제가 최후 승리 얻기까지 이 부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최후 승리를 못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으니까 이게 빛남면류관 별로 생각 안 해봤는데 빛남면류관을 생각하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참 은혜스럽게 불러서 좋네요. 오늘은 세 번째 성공 경영 원칙. 그러니까 앞에 우리가 말씀으로 하고 저도 이걸 처음 시도해 보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달 동안 계속 어떤 말씀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경영 원칙, 성공 경영, 우리가 얘기한 성공 경영 12가지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은혜를 제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이거를 찾으면서 이번에는 사사기는 한 장을 이렇게 원래는 제가 한 장씩을 찾잖아요. 근데 한 장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 절을 제가 찾아서 오늘 사사기를 가지고 기본 원칙을 지키는 거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슈는 경영 외에 경험도 중요하지만 경영 이론을 알아야 할까 이거죠. 그러니까 경영은 되게 경험을 되게 중요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험이 되게 중요한데 경험만 가지고는 부족하죠. 그래서 이론을 알게 되면 왜 이론이 중요하고 그걸 지켜나가는 게 중요할까 하는 걸 한번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경영이라고 하는 거 하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최대한 성과를 올리는 일과 방법론이죠. 경영은 워크하는 거죠. 일하는 거. 그래서 어떤 사람은 레이버, 노동이라고도 막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은 일하는 걸로 말씀을, 그래서 일터에서의 사역, 일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자 이렇게 돼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경영이라고 한 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 이제는 또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을 최대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성과를 올리는 거, 이게 이제 경영이죠. 그래서 경영은 여러 가지의 이론도 되게 중요한데, 제가 마지막 주에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마지막 주에 하니까 1월 달 거 해가지고 2월에 이렇게 실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2월 말에 하고 3월 실행하고, 이제 오늘 3월 달 마지막 주에 얘기해서 4월 이렇게 한 달 실행해 보시고 하는 걸 아는데, 기억나세요? 제가 빈칸으로 드렸는데 성공 경영 1, 경영은 버티는 힘입니다. 아말렉과의 전투를 생각하시면서, 그죠? 아말렉과의 전투,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과 훌이 가고 여호수아는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의 깃발, 첫 번째가 믿음의 기도, 그죠? 믿음의 기도. 내가 기도할 테니까 너희는 싸워라 라고 했던 거. 아말렉 전투를 제가 하나님 왜 아말렉과의 전투를 하게 했을까? 라고 하는 걸 되게 많이 묵상을 했어요. 그 전에 이스라엘이 나오기 전까지 하나님이 막 10가지 재앙으로 막 애굽을 공격하고 막 그랬는데, 아말렉은 되게 진짜 아말렉은 야비한 족속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아말렉은 정규군이 아니고 게릴라 같이 막 와가지고 뺏어가고 이러는 사람들인데, 우리의 비즈니스에 진짜 아말렉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예기치 않았던 이용하고 이런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전쟁을 하고 그걸 전쟁을 하는 역량을 길러서 가나안에 이제 들어가서 여호수아가 하게 되고 가나안 땅에 일어났던 얘기가 오늘인데, 기도와 우리가 모세는 기도하고 우리 여호수아는 베스트 프랙티스, 그죠? 진짜 최선을 다해서 병행하는 게 필요하겠다. 그래서 경영은 아말렉과의 모세와 아론이 버티는 힘이었잖아요. 기도. 그래서 버티는 힘을 기르자라고 하는 거였고, 두 번째가 같이 해주는 아론과 훌, 그죠? 지난번에 나눔할 때도 우리 김희식 고모님이 얘기한 것처럼 조직에 아론과 훌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그래서 조직에 함께 멍에를 매는 조직을 우리가 구축해야 된다. 같이 기도하면서 같이 또 의논할 수 있는, 경영은 의논이니까. 세 번째가 목적과 목표를 보고 버티는 힘. 목적이 있어야 되거든요.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이 목적이, 이 마이크를 차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유튜브로 같이 볼 수 있다는 목적이잖아요. 그럼 이 목적이, 오늘 김영환 대표님한테 제가 그랬지만 김영환 대표님이 만든 건 아니지만 이걸 다 해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난번에는 없으니까 우리가
그냥 이걸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적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만든 사람. 그러니까 저는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목적에 맞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목표에 따라서 우리가 버티는 힘을 기르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업장이잖아요. 그 사업장이 되게 기회의 사업장인데 이 세 가지 이렇게 하셨을 걸 제가 믿고요. 이번 달에는 이거였어요. 경영은 사람 중심입니다. 나만 장군 얘기를 했잖아요. 나만 장군 얘기. 그래서 그 계집종부터 쭉 해서 그 얘기를 다 듣고 나만 장군이 그 이스라엘에 가서 엘리야한테 그죠? 우리가 했던 얘기, 나만 장군의 얘기를 통해서 경영은 사람 중심입니다. 그래서 인터랙션. 그러니까 인터랙션이 되게 조직은 세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조직은 공동의 목적, 그죠? 여러분들이 하는 사업을 오늘도 얘기했지만 어떤 미션으로 우리가 할 거냐 그 사업을 하는 거고 두 번째는 두 사람 이상이잖아요. 조직은 혼자가 아니고. 근데 세 번째 제일 중요한 이게 인터랙션인데 상호작용인데 이런 거예요. 직원들, 조직, 가정 다 상대의 아픔까지도 서로 존중하고 알고 그걸 풀어나가는 활동. 이게 이제 조직이거든요. 근데 내가 알아. 이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우리 윤석열 대통령 다 알잖아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하고 나하고 실제적으로 뭘 고민하고 뭘 하고 하는 것처럼 그게 이제 인터랙션이고 아는 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라서 진짜 조직에서 우리 CEO들이 이렇게 인터랙션 그 남한 장군은 계집종까지도 남한 장군의 어려운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죠? 그 문둥병에 대한 부분도. 그래서 이 인터랙션을 하는 게 되게 중요했다. 두 번째는 사람 중심 경영은 일과 사람을 분리해라라는 거. 그죠? 모든 사람은 우리가 사랑으로 대해야 되는 거죠. 직원들은. 그런데 일로서는 관리하고 챌린지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일로서는. 왜? 우리는 일을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계속 성장시키려면 평가도 하고 평가가 성장을 시키기 위한 평가를 보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평가를 위한 성과. 그래서 평가도 하시고 그다음에 일을 할 때는 항상 여러분들이 회의를 하시잖아요. 경영회의나 무슨 회의를 할 때는 되게 권위적으로 하셔야 돼요. 공식적으로. 그리고 일을 할 때는 회의하고 이럴 때는 사장으로서 리더로서 공식적으로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일을 할 때는 거의 친절 우리가 얘기하는 되게 사랑으로 이렇게 하시면서 일을 하셔야 되는. 근데 그게 분리가 잘 안 되잖아요. 크리스찬들이 막 다 공식적으로 해야 될 때도 사랑으로 하고 막 이런 일들이 많이 있으니까 공식적으로 추진하는 거다. 경영은. 세 번째가 크리티컬 매스 제일 강조했던 거죠. 크리티컬 매스 이만하면 됐다가 아니고 진짜 임계점까지 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성과가 날 때까지 그때 이만하면 됐다의 실패 사례로 우리가 좀 많이 나눴었죠. 지금 기억나는 게 우리 유현상 대표님이 한 번만 더 왔으면 기억해 줄 텐데 안 와서 오래 걸렸던 것처럼 우리가 실패 사례를 했던 요 세 가지를 이번 달에 잘 하셨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잘 하셨을 거고 계속 이거를 제가 드리니까 1월 달에 한 거 이거 3월 달에 이제 또 4월 달에 할 거는 오늘 한 걸 이렇게 쭉 붙여놓고 여러분들이 같이 실행을 해갔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사사기 얘기를 먼저 말씀을 하고 이걸 같이 해서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같이 묵상하면 좋겠다. 마지막 절에 있는 오늘 김윤식 회장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행했더라. 사사기 21장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사사기는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을 마무리를 잘 못하는 부분이잖아요. 한 80% 정도 완수를 못했던 것들. 그래서 두 번째 장면으로 넘어가면 사사가 등장하잖아요. 이제 우리에게 왕이 없으므로 사사가 12명의 사사가 등장하죠. 12명의 사사가 등장하는데 되게 재밌는 게 사사가 나오면 우리에게 막 힘들어 죽겠어요. 막 그러면 이제 도와주세요 하나님 막 그러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고 그 사사를 통해서 왜군인 이런 데를 가나안 족속하고 싸우고 하는 것들이 정복이 되면 일이 정리가 되면 또 원위치 되는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패턴이 하나 있다는 거 혹시 아세요? 사사가 등장할 때마다 더 안 좋아지는 거죠. 첫 번째 사사 때보다가 두 번째 또 사사가 등장하면 더 안 좋아지는 악순환의 사이클을 계속 가는 거고 12명의 사사 중에 저희는 한
기드온이라든가 삼손이라든가 한 6명의 온니엘이라든가 이런 사사가 등장했던 얘기들인데, 왕이 없었다라는 게 첫 번째죠. 왕이 없다. 이 왕이 없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얘기한 아까 뭐 기도에서도 말씀하셨지만 하나님 왕이 없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이 있는데 왕이 없다라고 얘기했던 것들. 또 하나는 각기 자기의, 그죠? 각기라는 것도 되게 중요한 키워드였어요. 각기 자기의 의견, 자기가 중요한 거. 세 번째가 소견에 옳은 대로, 본인이 옳은 대로 행했더라. 이 세 가지가 사사기에서 나왔고, 마지막에 이제 두 지파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사사기는 우울한 이야기로 끝나잖아요. 우울한 이야기로. 그래서 이 3단계가 있는데 여러분들 다 읽으셨을 거고, 사사기를 여러분들이 보면서 전체적으로 저는 이렇게 봤어요. 첫 번째가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셨던 미션 소명인데, 여호수아나 이 친구들이 적당히 타협했잖아요. 이 가나안 족속들하고 마지막에 그들이 우리가 너희 종 되어 줄게 막, 그러니까 아유 그래 뭐 전쟁 마지막까지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그게 이제 우리 생각이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얘기한 것도 그렇지. 그래서 적당히 타협했던 걸 저는 키워드를 하나 잡았고요. 또 하나는, 그래서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사를 보내줬고, 사사가 등장하고, 세 번째가 더 어려워진다는 걸 저는 계속 봤어요. 야, 이게 더 어려워지는구나. 뭐 목사님들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더 어려워지는 이 사사 시대를 되게 맞이했던 요것들을 키워드로 하고, 우리 여기 그루 CBMC 우리 사장님들은 어떤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는지, 사사기가 주는 교훈과 경영 메시지를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저하고 강의를 하고 뒤에서 한번 또 나누고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제 사사기의 말씀으로 하면서 첫 번째 제가 잡은 건 기본에 대한 얘기거든요. 훌륭한 이론은 우리로 하여금 이론을 알면 설명할 수 있어요. 예측할 수도 있고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으니까, 되게 설명하고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거를 활동을 설명하고 예측하고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해주면서, 훌륭한 이론만큼 그렇게 실천적인 게 없다라는 거죠. 그게 독일의 심리학자 크루트 레빈이라는 분이 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론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유는 설명하고 예측하고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해주고, 훌륭한 이론은 만큼 그렇게 실천적인 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론에 대한 부분을 좀 알면서 오늘 갔으면 좋겠다. 뭐 쉽게 얘기하면 중력 이론은 이런 거잖아요. 인간으로 하여금 산물이 왜 떨어지고 중력이 달을 끌어다니는 힘이 어떨지 예측해서 우리가 달에 갔잖아요. 이제 민간도 달에 가고 어떻게 착륙할지를 계획하고 도달하는 계획을 세워서 실행하게 가능하게 해주게 하는 것들. 이게 중력 이론이고, 우리 엔지니어들은 다 그렇게 일을 해내고 있고, 그죠? 그러면 경영 이론에서는 어떨까라는 거죠. 경영 이론은 기업의 경영을 기반으로 왜 어떤 산업이나 기업이 다른 산업이나 기업들보다 더 수익을 올리는지 우리가 자꾸 생각해 보게 되고, 우리 기업 역량이 기업 성과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예측하는 거죠. 기업 역량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그 역량을 활용하고 구축하기 위해선 어떤 것들을 하는 게 바람직한지를 계획해서 전략이나 계획을 어떻게 실행하는지를 수립하게 하는 것. 이게 이제 경영의 이론들이에요. 그래서 경영의 이론들이 한 전략만 해도 한 100년 정도의 전략가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은 경영의 이론의 ABC D까지 4개를 제가 한번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예요. 올바른 경영의 기본 원칙을 여러분들이 꼭 알아줬으면 좋겠다. 기본 원칙. 첫 번째가, 기업은 경영 부등식이 있어요. 아주 심플한 건데, 비용보다는 가격이 높아야 되죠. 근데 비용이 높아버리면 계속 우리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잖아요. 적자를 보는 거니까 비용보다는 가격이 높아야 되고, 가격보다는 가치가 높으면 실제적으로 기업은 우리가 얘기한 대로 성공하는 기업이다. 기업의 첫 번째, 이제 비용이라는 건 이런 거잖아요. 비용의 정의, 기업이 상품과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 들어간 돈, 이거는 비용은 기업이 주어예요. 기업이 상품과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 들어간 돈이에요. 가격은
소비자로 바뀌죠. 고객이. 소비자가 상품과 서비스를 구입하기 위해 지불한 돈, 이게 이제 프라이스란 말이에요. 세 번째는 이제 이거보다 가격보다 더 커야 되는 건 가치죠. 고객이 상품과 서비스를 구입하고 사용하는 과정에서 얻는 만족의 크기예요. 만족의 크기를 화폐 단위로, 화폐 가치로 나타난 거. 그러니까 이 세 가지의 경영의 부등식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럼 뭐를 알아야 되느냐라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비용에서는 뭘 알아야 될까요? 비용을 진짜 잘 우리가 보는데 비용이 들어가는 거에 대한 비용의 구조 분석을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되는 거죠. 비용의 구조, 매달 들어가는 거. 크게는 고정비와 변동비잖아요. 고정비가 항목이 있고 변동비 항목이 있고, 그러면 우리가 요즘 같으면 고정비성을 변동비성으로 바꿔줘야죠. 매출하고 상관없이 계속 들어가는 비용은 고정비죠. 근데 매출에 비례해서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비용들은 변동비예요. 그러니까 요즘 인건비들도 다 이제 고정비가 아니고 변동비로 많이 바꿔주는 것들이, 영업사원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성과급제로 하잖아요. 영업 성과에 따라서. 그러니까 영업 성과에 따라서 하니까 여러분들이 우리는 어떻게 비용 구조가 되려고 어떤 비용에 대한 메커니즘이 있어요. 대부분 모든 거. 그래서 비용은 매일매일 우리가 검토하고 분석하고 숫자를 보고 여러분들이 관리하는 거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그래서 비용에 대한 부분을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분석해 주면 좋겠다. 비용 구조. 두 번째가 가격은 가격 민감도를 좀 분석해 줬으면 좋겠어요. 가격 민감도. 우리 유현상 대표님도 가격하시고 다 하는데 이걸 올려야 돼. 항상 리스크잖아요. 올리면 고객이 다른 데로 갈 것 같고. 그러면 어느 정도를 올려야 될까? 가격 민감도가 낮은 항목도 있고 높은. 그래서 가격 민감도를 통해서 마진 믹스도 하고, 여러분들이 가격 민감도에 대한 부분을 계속, 우리 가격은 진짜로 이 두 번째가 제일 어려워요. 가치로 가면 되게 비싸게 받아도 되지만 가격에 대해 경쟁 가격도 있고 내가 들어간 코스트 가격도 있고 여러 가지 가격을 하는데, 특히 민감도 분석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이 가격에 따라서 내가 거래선과 고객들하고 어떻게 이 가격을 인지하게 할까? 그래서 가격 민감도 분석을 좀 저는 많이 추천을 드리고, 가격 민감도 분석을 했으면 좋겠고, 세 번째 이제 가격을 넘어서는 가치로 여러분들이 하면 굉장히 기업이 탁월해지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 가치가 서비스도 있고 상품도 있는데, 새로운 가치 만들기를 계속 추가적으로 새로운 가치 만들기를 계속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새로운 가치, 고객한테 빨리 갖다 준다든가 사이클 타임을 줄여든다든가 친절하게 퀵 리스폰스를 해준다든가, 새로운 가치. 이제는 4차 산업세대는 우리가 새로운 가치를 자꾸 만들어내는 거니까, 그래서 고객이 상상하지 못하는 새로운 가치를 자꾸 만들어서 가격 플러스 가치로 우리 물건을 살 수 있도록 해주면 여러분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겠다. 그래서 기업의 경영구등식은 비용보다는 가격보다는 가치,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보고, 첫 번째 출발은 뭐라고요? 비용 구조를 알아야 되는. 그래서 우리 회사의 비용 구조를 매월 흑자 경영을 할 수 있도록 비용 구조를 하는, 여기가 경영의 저는 출발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이론을 여러분 만들어 주시고, 경영의 신인 마시사 고노스케가 한 얘기를 저는 되게 꼭 얘기를 하거든요. 이익을 내지 않으면 기업이 아닙니다. 왜? 우리가 하는 이 일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이고 하는데, 이익을 못 내면 이 일을 우리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익을 꼭 내야 되는, 여기에 기업을 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이 기업에 기회를 주셨잖아요. 저는 크리스찬 CEO 여기 와서 강의할 때가 되게 좋은 게, 저쪽에 가면 뭐가 있냐면, 우리가 외부 환경 분석을 하면 뭐를 하냐면 뭐죠? 기회를 자꾸 찾으려고 하잖아요. 기회를 찾으라고 저도 강의를 합니다. 기회와 위험 요인, 지금 외부 환경 분석을 통해서.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사사기에서도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거를 주셨잖아요. 그 기회를 우리는 받았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다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저는 기회다라고 보는 거죠. 기회를 부여받았으니까 거기서 여러분들이 해내는 것들, 이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러면 경영은 뭐 하는 거냐라는 거죠. 경영은 잘 만드는 거예요. 생산과 서비스를 매니팩처링 잘 만들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뭐죠?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영업 앤 세일스 앤 마케팅. 만드는 거는
철학이에요. 항상 좋은 제품을 만들겠다고 하지만 지금까지 최고의 제품을 만들어 본 적은 없으시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마케팅은 그걸 팔아내는 거잖아요, 영업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업 마케팅 통해서 잘 팔아내야 돼요. 계속 좋은 상품을 만들겠다고 하는 여러분들의 철학. 근데 마케팅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팔아내기. 그래서 영업을 잘하기 위해서는 지난번에 강의했지만 10번 이상 방문해서 여러분들이 꼭 될 때까지 하는 것들을 했고, 세 번째가 이제 여러분들이 잘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뒷부분인데, 만들고 파는 건 잘하시는데 관리 영역이, 매니지먼트 영역이 많이 약하세요. 근데 관리 잘하셔야 되거든요, 이제는. 그래서 뭘 관리해야 되냐? 파이낸스니까 돈 관리, HRM은 사람 관리, 또 하나는 IT인단 말이에요. 정보 관리인데 어떤 정보일까요? 고객 관리하고 영업 정보 관리예요. 돈 관리 잘하시고, 요즘 흑자도사 나는 기업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돈 관리 잘하시고, 그 다음에 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자금 순환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그래서 요즘 이자 비용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돈 관리 잘하시고, 사람 관리, 이제 사람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람 하나 키우는 그 사람 관리를 잘 하셔야 되고, 세 번째 고객 관리인데, 저는 데이터 관리인데 영업 정보. 여기 우리 CEO들이 조그만 회사들은 영업을 이렇게 영업사원들이 하고 나중에 이렇게 자꾸 문제가 생겨, 여러분들이 영업 정보, 영업 고객 관리를 진짜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 세 가지 잘 만들고 잘 팔고 잘 관리하는 활동인데, 뒷부분에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매니지먼트를 진짜 잘해야 되는 부분이 돈 관리, 사람 관리, 고객 관리다. 자, 세 번째는 경영이라고 하는 거는 올바른 일을 올바르게 수행하는 거예요. 올바른 일을 하는 거죠. 그게 이펙티브니스의 효과성, 목적이죠. 우리가 얘기한 목표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일을 찾아야 되죠. 올바른 일을 찾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특히 크리스천 CEO로서 라이트 경영이잖아요. 올바른 경영, 하나님의 뜻, 우리 그 크리스찬으로서 옳은 일을 하는 거, 세상 이 옳은 방법으로 하는 거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바른 방법을 찾아내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해서 올바르게 하고, 두 번째는 이피션시죠. 효율성. 주어진 일을 올바르게 수행하는 것. 올바르게라는 얘기는 우리 성경에서 얘기한 죽게 하듯 베스트를 다하는 인풋과 아웃풋의 관계거든요.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베스트를 다하는 게 진짜로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베스트를 다하고 그거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진인사 대천명도 있잖아요. 우리가 다 하고 하늘의 뜻을 기다린 것처럼 우리가 경영이란 올바른 일을 찾아서 하는 건데, 올바르지 않게 하는 일들도 많이 있죠. 세상에서는. 왜? 이익을 더 많이 내기 위해서는 좋은 방법이라는 게 있어요. 좋은 방법. 그런데 우리는 올바른 일을 찾아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죽게 하듯 올바르게 수행하는 거, 이게 경영의 세 번째 원칙이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특히 제일 중요한 게, 우리는 올바르게 실행상의 우수성을 확보하는 게, 저는 올바르게 수행하는 거라고. 실행상의 우수성을 확보하는 거. 그래서 지난번에도 얘기를 하지만 계속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한테 진짜 열심히 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하면서, 세상의 탁월함은 3배인데 크리스찬의 프로페셔널리즘 저는 한 10배, 다니엘을 봐서 10번 정도 방문하고 10번 정도까지 할 수 있는 베스트를 다하면, 저는 여러분들한테 하늘의 복이 저는 충분히 하나님이 보상해 주실 거라고 묻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풋을 제대로 넣어야 돼요. 인풋을 조금 넣고 아웃풋을 많이 내는 건 저는 항상 사기라고 그러거든요. 경영은 100% 넣고 남들 150 나올 때 200, 300 나오게 하는 거다. 그래서 인풋을 100 제대로 넣는, 그래서 베스트를 다하는, 그 죽게 하듯 하는 거.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경영은 기업의 사명을 실천하는 활동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내가 이 회사를 하면서 우리 덴탈도 하고 우리 김용만 회장님도 하고 김인식 고문님도 하고 권 대표님도 할 때, 이 회사에 우리 회사의 사명, 존재 이유가 뭐지라는 거죠. 내가 이 일을 왜 하는 거지라는 겁니다. 이 미션이 항상 제일 위에 있어요. 회사에는 이 미션, 그걸 밸류 프로포지션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삼성 같은 핸드폰 같은 경우는, 그죠? 고객을 연결해주는, 연결 세상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우리가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을 어떤 가치로 할 거냐죠.
사명을 위해 어떤 가치로 일하게 할 거냐. 이건 저희 크리스찬들은 더 중요한 거죠. 핵심 가치가. 그래서 기업의 사명과 존재 이유가 명확해야 되겠다. 그리고 10년 후에 5년 후에 우리 회사가 어떤 회사가 될 거야. 우리가 10년 후에 비전을 세우잖아요. 장래상 모든 직원들을 끌고 가는 거. 그래서 되고자 하는 거 마지막으로 비전을 구체화시키는 게 전략이잖아요. 어떻게 하우투에 대한 방법입니다. 비전 달성을 위한 구체 계획을 가지고 1년, 2년, 3년 계속 해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회사의 하이라키는 미션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미션에 따라서 회사의 직원들이 어떻게 일하고 하는 것들을 하는데 여러분들한테는 안 드렸는데 미리. 자, 이 기업의 미션과 핵심 가치는 뭘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의 사명은 시작. 그죠? 우리의 사명은 모든 사람이 평생 든든한 마음으로 다양한 문화 생활을 누리면서 지적, 그죠? 재무적, 사회적으로 성장 발전하게 함으로써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입니다. 어느 회사 같으세요? 우리나라 회사인데? 교보문고 정답이에요. 네, 교보문고입니다. 교보문고의 신 회장님이 나올 때부터 이렇게 했어요. 우리는 영업사원 아니다. 보험회사 아니다. 우리는 미래의 헬퍼다. 그래요? 그래요. 교보문고예요. 그리고 핵심 가치가 도전과 창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렇게 딱 돼 있어요. 제가 홈페이지에서 딱 캡처를 떠온 거거든요. 그래서 핵심 가치는 우리는 도전과 창의. 우리는 항상 새롭게 시도하며 실패해도 다시 도전한다. 고객 중심. 우리는 고객 관점에서 생각하고 행동한다. 정질과 성실. 우리는 정직, 성실한 자세로 성과 책임을 다한다. 이게 교보생명이거든요. 의사하신 분이 와서 우리는 보험업이 아니다. 우리는 고객의 미래를 돕는 헬퍼다. 이렇게 컨설턴트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회사의 각각의 회사도 여러분들이 어떤 미션으로 핵심 가치를 어떻게 잡아서 이 두 가지는 핵심 가치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가치를 두고 어떻게 행동해서 일을 할 거냐를 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전과 창의, 고객 중심, 정직과 성실로 우리는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비전을 오늘 미션을 세워가면서 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제가 딱 40분에 마치려고 시계를 봤는데 40분이 이제 딱 됐어요. 자, 오늘 나눔 주제는 그리고 나누고 뒤에서 또 필요한 말씀은 제가 그때 같이 하기로 하고 첫 번째 이 미션이에요. 나는 왜 이 일을 하고 우리 회사에 제가 2번 썼네요. 미션은 무엇인지 한번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회사의 미션은 뭔지. 그래 두 번째는 사사기가 주는 교훈은 무엇이고 오늘 구로 디지털 지회 경영자와 나에게 주는 메시지는 뭘까?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무슨 메시지를 받으면 좋을까? 이 두 가지를 한번 나눠보시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나눔 주제 2개를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미션에 대한 부분, 나는 왜 이 일을 하고 우리 회사 조금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이렇게 하나님 주신 이 기회를 계속 창출해 나가는 일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사사기의 교훈이 있어요. 그 사사기의 교훈을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면 참 좋겠다. 나눠보고 그렇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그래요. 골프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그 CBMC 저도 Y박 하고 할 때 막 골프도 치고 막 했는데 저는 골프에 대해서 저는 이제 거의 안 끊은 지가 오래돼서 안 치는데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디지털 시대에 맞지 않는 운동이다. 디지털 시대에 맞지 않아요. 한 10시간씩 이상 하고 또 4명이 해야 되고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고 그래서 다른 집애들 이렇게 제가 강의 가면 막 골프 치고 하면 저는 되게 저한테도 물어보면 저는 채가 없어요 이러거든요. 이제 채가 없으면 뭐 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 골프도 저는 이찬수 목사님이 했던 설교의 내용에 왜 제가 골프를 안 치냐면요. 한 사람이라도 교인들이 실족할까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중에 우리 목사님이 골프를 친다고 이 얘기가 한 사람이라도 실족할까 봐 자기는 안 치는 거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도 우리 CEO들이
되게 바쁘게 일하고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치다 보면 평일도 나가잖아요. 그러면 직원들이 저는 있는 거 없는 거 이 마음이 되게 달라질 것 같다라고 그래서 크리스천들이 저는 지양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 시간 있으면 30만 원 가지고 직원들하고 회식하는 게 훨씬 좋다. 저는 그렇게 권하고 있어요. 자, 오늘 말씀하신 것 중에 미션은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아까 교보생명처럼 진짜 우리 직원들을 한 군데로 갈 수 있고 내가 일하는 목적이 되고 그래서 우리 기업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고 기회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잖아요. 우리를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고 제가 요즘 창세기를 다시 읽고 있는데 그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세상을 우리가 계속 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거 문명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우리는 문화를 계속 계승하고 발전시켜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미션이 없어도 지금 다시 한번 계속 정리하면서 좀 만들면 핵심같이 하고 직원들을 한 군데로 같이 갈 수 있고 미션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일하는 데 있어서 소명이 되니까 되게 중요하겠다. 우리 회사가 왜 존재하는지 그 부분을 좀 하시고 사사기에 대한 교훈은 저는 이렇게 아까도 많이 말씀하셨지만 여호수아가 2장에서 죽어요. 그죠? 사사기의 여호수아가 2장에서 죽는데 저는 그 차이 모세와 여호수아의 차이는 모세는 종을 리더로 만들었잖아요. 우리가 얘기해. 근데 여호수아는 교육이나 후계자가 계승자가 없어요. 그게 2장에서 바로 나타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각기 이제 하면서 이제 사사가 등장하지만 그 사사에 대한 얘기. 근데 사사기가 주는 얘기 중에서 저는 교훈으로가 첫 번째가 본질을 지키지 않는 하나님을 상실한 그 다음부터 하나님을 외면하잖아요. 여호와를 버려버리거든요, 자기들이. 그래서 저는 본질 오늘 강의예요. 기본을 지키지 않는 그래서 본질을 지키지 않는 하나님을 상실한 스토리 이렇게 저는 이제 첫 번째가 나왔고 두 번째는 저는 역정복이 당하는 거예요. 역정복. 그러니까 우리가 가나안 7족속을 하러 갔는데 두 족속들로부터 다시 정복당하잖아요.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갔는데 다시 정복당하고 그들로 가나안화 되는 거죠. 저는 그거를 보면 우리의 성장하다가 다시 역성장할 수 있어요. 우리 기업들이 역성장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세상으로 CBMC 하면서 세상으로 가나안 우리 이스라엘화가 돼야 되는데 가나안화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미션이나 이게 정한되면 우리가 세상 기업하고 똑같이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저는 뭐 파란색은 저는 경영으로 얘기했고 빨간색은 제가 은혜를 받은 이거를 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 되게 좋은 게 벤처대학원에서 제가 특임 교수로 CMBA를 하잖아요. 강의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MBA만 하는 게 아니고 크리스천 MBA를 같이 하니까 오늘 같이 그래서 맘 놓고 강의할 수 있다. 이게 저는 되게 좋았고 세 번째는 경영으로 보면 사사기는 우리의 벤치마킹이에요. 그렇죠. 벤치마킹에서 그들이 꼭 잘하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문제되는 거. 우리 타산지석은 너무 잘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요 세 가지가 사사기가 주는 교훈과 경영의 메시지가 아닐까. 여러분들이 나눈 것도 다 여러분들의 경영이고 저는 또 제가 나눈 거고 이게 정답은 아니고 제가 생각한 거를 같이 이제 공유하려고 제가 이렇게 얘기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는 했으니까 또 사사기가 주는 교훈과 경영 메시지들 아까 보니까 자 나눴고 진짜 오늘 배운 것 중에서 나눈 것 중에 이론 중에 비용에 대한 부분은 비용은 매일매일 우리가 밥을 먹는 것과 같이 비용을 구조를 봐야 돼요. 그래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은 계속 줄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전략 중에 경쟁 우위의 1번이 비용 우위 전략이에요. 비용 우위 전략. 비용은 계속 우리가 보면 볼수록 그것도 숫자화해서 볼 수 있으면 비용은 계속 줄일 수 있어요. 그래서 비용을 줄여야 되는 부분도 중요하고 두 번째 매출을 올려줘야 되는 부분도 여러분들이 두 번째에서 잘 팔아야 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아까 나왔던 거 세 번째 여러분들 우리는 평범한 사람을 그저 탁월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우리 크리스찬 기업들은 평범한 사람밖에 우리 회사에 평범한 사람들을 받아서 비범하게 만드는 탁월한 일로 만드는 그래서 사람을 계속 육성하는 여호수아를 육성했듯이 모세가 종이었잖아요. 종을 리더로 만든 것처럼 여러분들이
우리가 얘기하는 멀티플라이어가 되는 리더들이 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하고 마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으세요 혹시? 자,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3월 마지막 주 구로 디지털 지회 비즈니스 성경에 대한 경영을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세 번째 하나님이 경영의 원칙을 지켜나가는 기본에 철저하는 우리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4가지를 배웠습니다. 하나님 이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이 되게 해주시고 이 우리에게 주어진 기업의 기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서 하나님 이곳이 에덴 동산같이 그곳에서 우리가 일할 때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돈 걱정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곳에 항상 찬송과 기쁨과 희락이 넘치는 평안이 넘치는 기업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CBMC 여기 있는 리더들에게도 하나님 하늘의 지혜와 하나님 세상에서 얻는 지식을 하나님을 통해서 세상에 변화시키는 우리 훌륭한 하나님의 리더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감사합니다.